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부요하신 분이시므로 우리에게 또한 넉넉히 허락하실 하나님이심을 또 믿고 찬양합니다. 우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지켜주고 또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소망과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으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예,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라고 하는 그 콘텐츠들이 또 도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 몇 년 안에 10억을 만든다는 등, 또 100억을 벌 수 있다는 등,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 경제적인 그 방법론을 이렇게 펼쳐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나왔습니다. 예. 성경의 관점은 야,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내가 너를 창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것을 믿고 간 믿음의 사람들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론도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좀 이제 그 방법이 나왔죠. 이제 방법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청년들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시겠지라고만 생각하고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방법,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방법론은 무엇인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서 부자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걸 추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추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면 나는 모든 지금 경제적 문제를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부자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잠언에 보면 너무 부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가난해서 또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그저 적당하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잠언이 그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은 무엇을 구했냐?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너무 가난해서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 필요할 대로 필요한 만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삶을 지켜주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기업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항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 또는 저들은 구원에서 버려진 자,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남겨둔 것은 우리에게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돌보도록 하는 하나의 삶의 책임으로서 하나님이 같이 어울려 살아가도록 남겨둔 것이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자들, 또 이웃들, 객과 고아와 과부와 또 레위인들을 초청해서 3년에 한 번씩 잔치를 했는데, 그때 이제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를 여기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월 드리는 11조가 있고,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또 11조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 하나님의 종들은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었으므로 그 사람들 무리 속에 있는 곳에 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농사지을 땅이란 가축을 먹일 땅들을 이렇게 넓게 주지 않고 그들 지역에 속해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고 같이 살아가도록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잘 활용하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자가 되면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부자가 되는 것은 낫지 않느냐. 뭐 부처님한테 기도하든지 또는 이제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도박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은 또는 다른 무슨 어떤 것을 해서 일단 부자가 되면은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뭐 이제 갑자기 행운을 거머쥐어서 로또를 당첨돼서 부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부자가 되는 것이 최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 그럼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행운을 주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부자가 되도록 거룩한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자가 되십시오. 마침내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고 종들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였다 그랬습니다. 너무 마침내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 부자가 되었다고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은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또 지켜야 되고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잘 관리해야 되고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이제 부자가 이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인데 이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그곳에서 나가라, 지금 있는 곳에서 나가라. 그래서 그랄로 갔습니다. 그랄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아브라함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또 거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는데 힘써서 파놨더니 그것을 또 자기의 것이라. 또 그들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또 다 메꿔 놓고 말입니다. 그런 악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또 그곳에서 다른 우물을 파서 이제 에색이라는 이름 그 우물을 에서 이제 또 다른 우물 또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또 이제 또 다시 팝니다. 그랬더니 또 그것도 자기 것이라 이렇게 자꾸 목자들이 다투는 바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래서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의 마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야, 이제 이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이 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진정한 부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불안합니다. 이게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또 마음은 편치가 않아요. 그럼 진정한 자기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로 너희가 노력한 복을 이삭처럼 이렇게 점차 복을 주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고, 그 마음에도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서 다시 종들이 우물을 또 팝니다. 이쯤 되면은 우물 파는 전문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삭은 이삭이 있었던 그쪽 지역, 그 가나안 지역, 그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는 몰라도 물이 항상 흘러가는 땅이 아닙니다. 물이 흐르는 땅은 아니에요. 물이 우리나라처럼 한강이지, 뭐 낙동강처럼, 뭐 금강처럼 이렇게 주변에 있는 땅이 아니라 물이 없습니다. 우물을 파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제 기계를 가지고 쿵쿵쿵쿵쿵 시추공을 뚫어서 깊은 곳, 뭐 20m, 50m 이렇게 오늘날 이제 지하수들 파면 물이 이제 숭숭숭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물도 없는 곳인데 우물을 파는데 기계로도 못 파니까 뭘로 파겠습니까? 삽으로 파고, 오늘날처럼 그런 훌륭한 그 파는 삽이 있었을까요? 당시에 뭘로 팔았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물을 팠다고 합니다. 예. 우물을 파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건비도 들어가겠고 또 시간도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물 파는 것에 10배, 100배는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부자였고 또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야, 싸우자. 니들 거냐 우리 거냐, 우리 아브라함 아버지가 만든 건데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 것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피합니다. 굉장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는 그 부를 지켜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를 잃어버렸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는 다시 개척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힘을 가지고 오히려 다시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또 그곳에서도 이제 다툼이 일어나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확실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확실히 했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예.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지만 점점 그것이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때만 해도 이삭은 그렇게 자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들 둘 낳았습니다. 야곱과 에서. 그러니 뭐 대단한 자손들에 대한 이런 기대가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으로 향해 나가고 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구하면서 살았구나. 평화의 사람으로 살았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 그 뜻을 순종한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으로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고 또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또 효도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평화의 사람이었다. 예, 서로 이게 다투고 그 경쟁하는 그 상대를 죽이고 내가 이기는 그런, 그래서 승자가 되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서로 이기는 방법, 서로 이기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땅을 나눌 때 조카에게 먼저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해라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이삭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점점 발전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이 가게에 흐르는 그 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에 보이는 축복뿐만 아니라 이제 대대후로 주실 복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사업이 실패해서 이렇게 재정이 없어 그러면 늘 자책하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 믿음을 가지면 바로 오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옛말에도 그 부귀 제천, 부귀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늘이 주신다, 하늘이 준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사 유명, 명이 있다. 살고 죽는 것은 다 명이 있다. 언젠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이 있다, 수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이 적당히 노력해서 스스로 내 기술로 얻는 것이 또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방법론이 있다, 성경을 그것을 다시 현실적으로 다시 오늘의 삶을 통해서 찾아 나가도록 초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이삭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또 평화의 방법으로 나갔던 삶, 또 성실하게 살아갔던 삶, 이런 것들을 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침내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길, 또 그래서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꿈꾸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방법을 잊어버리고 그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삭처럼 평화의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고, 또 믿음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용서의 씨앗을 심는 저희들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씨앗을 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더 낫고 영구한 기업이 있는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경제적인 복뿐 아니라 더 아름다운 기업이 있음을 확신해 나가는 저희들, 그로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섭리를 깨달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손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